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의 약속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심령의 문도 활짝 열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으로 지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능히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강해하면서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누릴 자, 관리할 자를 사람으로 지어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지으시면서 창조 마무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결론하셨습니다. 완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도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흠이나 티가 없이 온전한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경작이 필요 없는 곳이었고 또는 비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곳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은 무죄 상태에서 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천지 창조는 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무에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창조적 은혜가 나타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마지막에 지어서 두셨는데 천지 만물이 사람이 누릴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지키고 발전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만에게 주신 창조물의 증거입니다. 너는 피조되었다. 너는 만들어졌다. 그리고 너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를 닮은 게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을 닮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형상을 빚었습니다. 형상을 다 빚어놨는데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말 그대로 흙으로 빚어진 형체를 가진 것뿐이었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흙으로 된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을 했어요.
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베드로뿐만 아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엘리야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알 때 그 죄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찾게 돼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27절에 가면 나는 티끌이고 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흙으로 되어졌다, 나는 피조되었다, 지어졌다, 만들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뭐래요? 먼지래요. 예전에 사람이 나이 들으면은 몸에서 비늘이 생긴다 그랬어요. 아니, 난 조기도 아니고 굴비도 아니고 웬 사람의 몸에 비늘이 생기나 그랬는데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비늘이 생겨요. 이게 자꾸 뭐가 껍데기가 일어나요. 씻지 않으면 안 되고 샤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요즘은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뭐 각질 제거, 뭐 제거 해가지고 뭐 스크래비니 뭐니 해가지고 뭐 묻혀서 바르기만 하세요. 맨들맨들해집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럴 거 없어요. 흙이라 그래요. 예전에 집을 뭘로 졌어요? 흙으로 졌어요. 토담집이라는 걸 졌어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쩍쩍 갈라지고 푹푹 일어나고 그래요. 인간이 흙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그렇게 트게 돼 있어, 멀어지게 돼 있어, 먼지나게 돼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먼지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 사는 집에요, 청소 잘 안 하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먼지가 나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어차피 나이 들고 세월 지나고 오래 한 군데서 민직이면 뭐가 생겨요? 먼지밖에 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서 말씀해요. 이것을 깨달으면 겸손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 더욱 구하여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잊지 마셔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 잊지 마셔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피부 좀 윤택하고 거실거지 안 하게 하려고 미스트라는 것까지 하나, 시간 따라. 예배 시간에 이거 못 뿌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 그냥 뿌려.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뿌림이 없으면, 보혈의 핏뿌림이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이 금방 다 사라져버리고 쭈글쭈글 갈라져버리고 호흡곤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핏뿌림과 물뿌림과 은혜뿌림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흙으로 빚어진 형태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생명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나는 거예요. 요즘 사람 위험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인공호흡한다고 그래요. 어디다 대고 불어? 이거 자꾸 여기다 대고 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죽으려면 살리기 위해서 생기를 코에다 불어 넣는 거예요. 인공호흡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어요. 백다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흙덩어리처럼 되면 빨리 어디에다가 뭘 불어넣어야 돼요? 코에다가 산소를 불어 넣어줘야 다시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빚은 후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도 흙으로 빚었어요. 새들도 흙으로 빚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나 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과정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피조물은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가 가능해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죄인들은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사망 아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아서 뭐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걸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그게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랭이 뜻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사자 뜻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사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단순하게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배자예요. 사람은 관리자예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없는 인간들은 그래서 산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해요? 예배, 그걸 생영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배자의 조건을 말할 때 성령을 받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생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삶은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원리를 가르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뭐예요? 육체지요. 그 안에 뭘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이건 두 가지. 예수님 생명, 성령의 생기, 그걸 가진 것이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흙이다. 이걸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비천해요. 연약해요. 깨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어요. 예수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됐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움직여 이동하면서 자기 의사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빚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 움직이잖아요.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 그때 비로소 자유롭게 움직여 이동을 하고, 자유롭게 움직여 이동하면서 만드신 분의 뜻을 이루는데 땀과 수고를 들이게 되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생령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령이라고 하는 것, 그때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긴 거예요. 눈이 보여지고 귀가 들려지고 입으로 말하게 되고 머리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가슴에 벌렁벌렁 뛰는 게 생기고 온몸에 표가 동하면 사람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지금은 죄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예수님 정말 믿어서 구원받아 거듭나 성령을 받았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런 것을 성령이 생령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으로서 보고, 사람으로서 듣고, 사람으로서 말하고, 사람으로서 움직여 일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열리고 뜨이고 말하는 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눈이 열려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귀가 열려 들었다 표현하고, 입술을 찢어서 정하게 되었다라고도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 믿음의 활동을 하게 된 사람들, 그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는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되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누리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이에요. 누구와 함께 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피조물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은혜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경고 하나 할게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진화되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결과예요. 진화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철들면 나아요. 천만에요. 인간은 철들면 세월이 지나고 나이 먹으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80세의 살인자가 나와요. 80세에 음란한 죄를 범하는 인간이 나와요. 대학교 교수가 돼도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하는 거예요. 감독이 되고 지도자가 돼도 자기 제자들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죽음에 몰아넣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나이가 든다고 철들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사람다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누구의 손에 만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거듭나야 돼.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각을 못해요. 새로운 느낌을 못 가지. 새롭게 보지를 못해. 새롭게 듣지를 못해요. 새롭게 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인간은 날마다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해서 진화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 믿음 생활을 스스로 힘써 애써 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교적을 두고 출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게을러지면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아주 쓸모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눈꼴 사납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게 목사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저게 교인이야?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손에 만져서 만들어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거기에 두어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셔서 어디에 두셨대요? 에덴 동산에 두셨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아이, 귀중한 말이에요. 이거는 비가 필요하거나 수고나 고생스러운 게 아니에요. 경작하며, 와, 꽃이 폈네. 이걸 또 따서 먹고 씨를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걸 경작하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뭐 하나 있어요? 지키게 하시고. 뱀이 들어오는 거 지켰어야 돼? 안 지켰어야 돼? 지켰어요. 근데 안 지켰어요. 지키게. 여러분, 믿음 생활 지키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라는 거 지켜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지켜야 돼요. 지키면서 사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이런 뜻이에요. 땅에 이루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지소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천지 가운데 에덴 동산을 따로 두어 하나님의 왕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경작하여 지켜 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은 사람에게 주신 아파트. 그게 에덴 동산이래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에게 주신 뭐라고? 아파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주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기 고을 땅, 이런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적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사무실이라 그랬고 대통령궁이라 그랬고 국회의사당이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도록 별도로 지어주신 선물이다. 그 에덴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만물 천지 다 지으신 것 중에 특별히 사람을 위하여 별도로 하나님이 지어 만드신 자리를 뭐라고 불러요? 에덴 동산. 이게 나중에 뭐로 가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 중에 많은 건물들, 같은 건축법을 들여서 짓지만 용도가 어때요? 달라요.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처럼 하와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라고 표현했어요. 주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주신 구원의 은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좀 가깝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를 지키며 내 남편을 지키며 내 자식을 지키며 부모를 지키는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쌈터가 아니에요. 내쫓는 곳이 아니에요. 지켜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주신 여자라고요? 지켜내라. 나보고 어떡하라고? 야, 지켜라. 지키라고 주신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요? 지키라고. 이 가정이 뭐라고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내 목숨이 뭐예요? 지키라고 준 거지.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끊으라고 준 목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은 하다가 힘들면 마음에 안 들면 팽개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목숨을 바쳐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모두 다 뭐 하라고 주신 것이다. 지키라고. 또 하나는 경작하라고. 손만 대면 열매가 맺혀. 경작하라, 경작하라, 경작하라.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져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믿음 생활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경작해야 고와져요. 말을 경작해야 지혜로워져요. 말을 경작해야 덕스러워져요. 말을 경작해야 복스러워지는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어떻게 하라고? 경작하라니까. 보는 것도 좀 경작, 표정도 경작을 좀 하세요. 항상 그렇게 뿔난 척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경작하라니까. 웃으면서 경작하라니까. 태도를 경작하시니까 복을 받게 경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들 믿음 생활 여러분 경작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 생활이 그렇게 다 헐짓거리만 하고 이게 무슨 그냥 새우 오줌만 하고 경작이 돼야 돼요. 그래 30배로 늘어나야 되고요. 금년엔 최소한 30배 늘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30배 이상, 60배 이상, 100배 이상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축복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경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드림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경작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재정을 집행할 때도 경작의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매년 늘려야지. 어떻게 그걸 끊고 줄이고 동결하고 그런 양반들은 장로 뭐 이런 거 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쩔쩔매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작의 목표는 뭐예요? 그 해에 이삭처럼 거기서 경작하여 농사하여 뭐가 됐대? 100배의 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거 하라고 세우는 거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넣어 에덴에 두셨다는 거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 하는 경작의 직분이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줬더니 즉시 가서 일하여 몇 배를 남겨? 5배를 남기고 2배를 남기고. 하나님이 늘 경작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화전밀들이 경작을 해서 처음 시작할 때 요만큼 했는데 어떻게 해요? 30만 평이 되는 거야. 60만 평이 되는 거야. 거기서 봄이면은 보리 심고, 밀 심고, 배추 심고, 무 심고, 여러분 배 심고, 콩 심고, 깨 심고. 요즘은 취나물까지 심잖아. 산삼도 심잖아. 하여튼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많이 심어서 요즘은 산생활하는 분들이 부자잖아요. 산삼 한 덩어리만 패도 200만 원, 버섯 한 덩어리만 캐도 300만 원, 뭐 하나만 하면 1000만 원. 여러분, 거기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딱 깼는데 금덩어리가 몇 개 나와? 수백억. 다이아몬드가 나와. 밭을 팠는데 온천이 나와. 기름이 나와. 경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말해요.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교과서를 경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장식하라고 둔 거 아니에요. 책꽂이에 꽂아놓으라고 둔 게 경작할지니라. 수학을 경작하는 거예요. 과학을 경작하는 거예요. 영어를 경작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미국 유학을 꿈꿨어요. 그때는 미국 비자가 막 안 나올 때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막 걸어서 비자를 받아야 될 텐데, 비자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한국에 컴퓨터라는 것도 많지 않을 텐데, 컴퓨터를 잘하면, 컴퓨터 자격증이 있으면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3개밖에 그때 컴퓨터 학원이 없을 텐데, 중앙일보에서 하는 경복궁 앞에 있는 거기를 제가 학원을 다녔어요. 그걸 배워.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경작 날마다 늘어요. 이게 기술이 늘고요. 언어가 막 뚫리기 시작하는데요. 늘어. 경작하니까. 여러분, 경작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못한다는 말 우리 귀에서 나오면 안 돼요. 못하는 건 왜 그래요? 경작을 안 해서 그래요. 욕은 잘하고, 세상 소리는 잘하고, 거짓말은 잘하고, 사기는 잘 치고, 이리저리 사람 포섭은 잘하는데 기도 안 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경작이 안 된 거예요. 혀가 경작이 안 된 거예요. 언어가 경작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나쁜 것만 자꾸 이 눈이 봐? 경작이 안 돼서 그래요. 귀가 왜 안 들? 경작이 안 돼서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오늘 경작하며 어떻게 하게 하신다? 지키게 하신다. 2개를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도망가요? 애들 버리고 도망가요? 깨트리고 사라져야 돼요? 지켜야 돼요. 경작하여 지키세요. 날마다 뭐가 부족하니, 뭐가 안 맞느니, 뜻이 안 맞느니, 뭐 자꾸 그래. 경작하라니까. 그 돌들 좀 뽑아내고, 그 바위들 좀 깨트려내고, 거기다가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경작하여서. 오늘부터 말을 할 때, 걸 때 처음에 어떻게 경작한 걸로 시작을 하셔요. 껄끄러운 거 그거 갈지도 않은 거 곡식 갖고 하지 말고 경작하는. 날벼를 먹는 거, 날보리 먹는 것보다 이게 불에 한 번만 살짝 닿아도 어때요? 맛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게 까먹을 수 없는데 불에만 살짝 거슬리면 요렇게 하면 다 비벼지는데. 그게 보리 아니에요. 경작하면 뭐든지 좋아져. 더더군다나 금덩어리는 불 속에 한 번만 경작하면 뭐가 돼? 순금이 되는데. 우리가 경작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그곳에 두어 뭐하게 하셨다? 경작. 재미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게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부족해? 모자라? 그런데도 거기서 경작을 하면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 더 아름답고 더 멋진 것을 내가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 동산을 관리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인으로 책임 있게 살도록 이야기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 경작 기도하면서 키우세요. 옛날에는 기도해주는 자식은 뭐 하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지금 기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뭐 말썽 부립니다. 공부를 안 해 죽겠습니다. 뭐 기도하셔요.
근데 내가 웃을 때 만약에 저에게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제가 웃을 거예요, 이렇게. 이유가 뭘까? 경작해라, 지켜라, 기도해줘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야. 여기서 적용합시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예의 지키셔요. 난 요즘 TV 연속극 정말 젊은 애들, 저는 이 술 얘기 집에서 뭐 친구 만나서 뭐 다시 두 번째 뭐 했다나 뭐 그런 거 전부 만나면 이거야. 그게 의식 중에 배인되니까요. 그 우리들도 당연하면서 그래. 한잔 하시면서 할까요? 예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알딸딸하게 몇 잔 마시고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아직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왜 주셨어요? 나보고 뭐 하라고 주셨어요? 말아먹으라고? 깨트리라고? 지옥처럼 살게 하라고? 경작해라, 지켜라, 주일 지켜라, 예배 지켜라, 하나님과의 율례와 법도 지켜라. 제발 좀 아내의 도리를 지키고 남편의 도리를 지키고 부부의 도리를 지키고. 점점 아멘이 적어져 가. 혼자 사는 사람만 나중에 아멘 크게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점점 작아져 가는 거야, 이럴 때는.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악행하라, 부담 주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먹되 하는 참 재미나요. 경작하고 지키고 모든 것을 어떻게 먹으래?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임의로 다 창세기 먹으셔야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잡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배설해 놨는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잡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먹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걸 적어 먹어. 그리고 따져. 그리고 그걸 갖고 나가서 막 SNS를 하고 악을 퍼뜨려. 죄를 퍼뜨려. 맞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아, 왜 그렇게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한 가지, 우리는 그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걸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최초로 기록하죠. 모든 것을 임의로 다 먹어라. 다 먹어. 다 먹을 수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런 얘기 다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믿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 같은 믿음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먹으라는데 왜 어렵다고 안 먹고 힘들다고 안 먹고 뭐가 어쩌다고 안 먹고 저쩌다고 안 먹고. 이게 말이 되냐. 우스운 얘기 아니야. 여러분, 다 먹으셔야 돼요. 다 먹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먹지 못할 게 이때 없대요. 다 먹어라. 하나님은 풍성하고 풍요롭고, 여러분, 하나님은 꼭 잊지 마세요. 초라하게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 표현을 여러분이 꼭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초라하게 살도록 만드시지 아니하셨다. 근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초라하게 하냐고. 초라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니까. 풍성하게 모든 걸 다 취하도록. 오늘부터 초라한 삶을 벗어 던지고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더
풍성이 주러 왔다. 요즘 공부하는 요한복음이에요. 그것도 오래전에 공부한 것도 아니야. 지지난주에 공부했어. 내가 생명을 주러 오고 더 풍성히 주러 왔다. 근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난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없는 사람처럼 거지 발사계처럼 하냐 그 말이야. 거지 발사계가 뭐야? 거지가 신는 양말을 거지 발사계 그래요. 남한에서는 양말 그러지만 이북에서는 발사계 그럽니다. 장갑을 뭐라 그래요? 손싸개 그래요. 거지 발사계니까 어때? 구멍 나고 한 두 달, 석 달씩 안 빨아갖고 그 떼꼬작물 냄새가 빳빳하게 배있고 양말 오래 안 빨아 신으면은요 북어 떼가리보다 더 빳빳합니다. 그게 빳빳하게 아주 굳어버립니다. 그냥 트리져버립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냐고. 풍성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다 취하도록. 여러분 절대로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고 넘치는 은혜 속에 살고 기쁨 속에 살고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의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사용하여서 살. 이거 사용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만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묻어뒀어요. 성경책 왜 묻어둬? 이걸 왜 묻어둬? 예배 시간에 와서 겨우 펴가지고 읽는데도 머릿속으로 안 읽는 거야. 요거로 소리만 내고 마는 거야.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야. 소리 낸 거야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지 마셔요. 약속을 묻어두지 마셔요. 은혜를 묻어두지 마셔요. 축복을 묻어두지 마셔요. 믿음이 언제 처음부터 큰가요? 다 똑같이 작은 거 준 거지. 겨자씨만한 거 준 거지. 근데 그걸 자꾸 쓰니까 활용하니까 경작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돼.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금하신 게 있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금하신 거예요. 한 가지 선악을.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죄짓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는 누구 말씀만 들어야 돼요? 뱀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이요. 아무거나 아멘. 여러분, 인간끼리 대화하고 부부간에 대화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음성은 버려야 돼요. 끊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되어진 게 사람이라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산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한 단어 빼면 안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구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처음 모습이에요. 떡으로만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꼭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셔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짓게 하는 나무, 죄가 되는 열매.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먹으셔요? 그걸 왜 자꾸 따잡수세요? 왜 그걸 그렇게 즐겨 하셔요? 마귀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거 먹지 말래? 진짜? 왜 그랬을까?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거 삶아 먹고 쪄먹나 몰라요. 그리고 교회 오면 부끄러운 줄은 또 알아요. 또 목사 얼굴도 안 치고 쩔쩔매고. 오늘 그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천지 창조의 엿새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토기장이라. 깨지고 찢어지고 상한 것들 어떻게 다시 부숴서 빚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질그릇 같은 흙으로 빚어진 나를 다시 빚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과 같이 받아야지요. 오늘 에덴 동산에 두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다 취하게 하셨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 금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시지 마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도 마셔요.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죄인들이 어떻게 되세요? 쫓겨났지 않아요? 주 안에서 지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다시 빚어지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왔다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회개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안 되고 사나 몰라요. 새롭게 되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요. 오늘 빚어지셔요. 새로 빚어지셔요. 그리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이래도 크리스찬인가, 이래도 내가 교회에 뭐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좀 깨지고 새로 빚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요. 지금 그렇게 사셔가지고는 지옥 간다니까. 새롭게 살아야 된다니까. 거듭나서 살아야 된다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살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빚어진 피조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길 바랍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할 수 있는 믿음. 그거 갖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열매 있는 회개, 행실로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달라져야죠. 변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고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지켜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것은 먹으래 먹지 말라.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걸 지키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이걸 지키셔요. 이걸 지켜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작하셔요. 그리고 지키면서 사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지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걸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세상을 살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여 만들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거두어내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잘못됨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입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잇는 하나님의 생기를 코로 받으세요.
그 생명이 되셔야 돼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경작하는 곳에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열매 맺을 거예요. 지키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에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형상을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받은 사명이 귀하고 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고 형통하며 살고 주님의 뜻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토기장이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다시 빚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 우리로 다시 생명,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회복되어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뜻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작하라 하셨습니다.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작하며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평안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